세 가지 기도의 수준, 세 가지 기도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그 뒤에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네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마태, 마가. 물론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역자이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막내가 요한이에요. 또 요한은 거의 100세 넘도록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러한 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공통의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이제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짜다. 왜냐? 네 가지 복음서를 봐도 복음서 내용이 다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대단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복음서가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진은. 근데 이건 사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초상화를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능력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초 설교인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는 잘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좀 작게 나오는데 마태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전문을 다 실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 앞을 지나가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앞을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있는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거든요. 그러면서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반면에 마가는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님, 이런 식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우리 마태가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보세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 그 설교를 끝내자마자 마태가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악성 피부병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게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나병인지 아니면 진짜 악성 피부병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아무튼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뭐에 걸렸습니까?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힘든 병입니다. 그렇죠? 중풍병에 걸렸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무슨 병입니까? 열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나 지금이나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연달아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 근데 마태는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고치자마자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물론 연달아 발생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마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마태는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단계의 기도의 수준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는 저녁에도, 토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우리 주일 아침에도 그렇고, 이제 말씀 다 준비하고, 제가 설교 리허설을 하거든요. 저 혼자서 리허설 합니다.
그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리허설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리허설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좀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저는 그냥 쌈박한 거 좋아하거든. 그냥 쌈박하게 그냥 엑기스만 딱 해서 1단계는 이거고요. 2단계는 이거고 3단계는 이거고 아셨죠? 우리 그 단계로 나갑시다 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한 단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한 단계의 기도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은 성경 읽고 여러분 감탄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도 이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1단계 수준의 기도의 말씀 우리가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그 기도의 단계 속에서 머물러서 열심히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넘지 않게끔 인도 한번 받아서 우리 차근차근히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1절부터 15절에 일단 우리 세 사람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시하셔도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한 나병 환자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였어요. 자신의 문제였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5절에 나오는 한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센츄리온이라고 부르는데 백부장은 그 밑에 몇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1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로마 군인들이 다스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로마 군이 몇 명 있었느냐? 5,000명 있었어요. 그러면 50명의 백부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50명의 백부장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위 1%에 해당되는 권력자예요. 이 백부장. 그냥 우리가 밑에 100명 있는 군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 백부장은요 상위 1%에 해당되는 권력자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요? 한 나병 환자. 오늘은 이 나병 환자 중심으로 볼 거예요. 이게 기도의 1단계예요. 기도의 2단계가 되면 한 백부장이 나와요. 기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3단계가 되면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벌써 느낌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였어요. 한 나병 환자. 처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한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의 1단계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수준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절박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의 무슨 문제예요? 절박한 문제. A.W. 토저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 문제가 있나요?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한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로 바라보라고요? 지름길. 주님에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절박한 문제를 뭐로 풀어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다고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지금 흔히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금방 느낌이 올 텐데 이 사람 여기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 사람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감당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격리시켜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빨리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뉴질랜드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한번 소식을 들었어요. 뉴질랜드는 0명이래요, 0명. 근데 뭐 지금은 조금 힘들어진 것 같은데 한동안은요, 한 명도 없었어요. 팬데믹은. 왜냐? 그게 터졌다는 순간 뉴스가 퍼진과 동시에 바로 공항을 봉쇄했거든요. 외국이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뉴질랜드 한동안 아주 그냥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지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피부병은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바로 어떻게 하냐? 격리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성 밖에 내보냈어요.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도록. 당연히 가족으로부터도 격리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모여 살도록.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나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음식을 줘요. 근데 그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의 뭐,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그런 벌을 너에게 줬을까?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진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격리시켜 살고 혹시라도 피부병이 좀 호전이 되면 제사장이 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점검하고 일주일 동안 또 격리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계속 호전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선언해 주거든요. 뭐 속죄제나 번제 드리면서 이 사람 낫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가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오잖아요. 이제 만약에 성 밖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격리된 장소에 살고 있는데 뭐 오가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저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너 그 피부병 걸렸는데 왜 격리되어 있지 않고 왜 일반 사람들 사이에로 들어왔냐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 돌로 맞아 죽도록 그게 그 당시에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많은 무리가 모이는데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뭐를 각오한 겁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무슨 겸손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면 이게 아니라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도 아시죠? 저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할 얘기 없습니다. 저 그냥 이제 죽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얘기를 주님께 바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가 죽게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격리된 지가 오래됐을 거거든요. 사랑하는 가족 전혀 볼 수 없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도 못 봐. 뭐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이게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거나,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주님 저 계속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 주님 앞에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3절 봅시다. 우리 3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저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죠. 그랬더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굳이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손을 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그러면 낫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문둥병 환자였던 나아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와서 엘리야가 손을 댔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리고 병 낫잖아요. 그 선지자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굳이 환처에 손을 대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처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믿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마태가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 말씀을 들었어. 그래, 나도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질병이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깨진 관계가 됐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해결함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간증하지 않을 걸? 간증?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집사님 내 사정 알잖아. 내 형편 알잖아. 근데 내가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놀라우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에게 공인해줘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병 다 낫습니다.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제드리고 번제 드려줘야, 그래야 사회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단 아무에게도 말해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저 능력의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제 환처에 손을 대시는 순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아니 이러면 전도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셨나? 이 기도의 1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1단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셔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 고치셨어요. 나병, 문둥병, 그 다음에 중풍병, 소경, 절름발이 주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예언의 성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표적이라고 부르죠. 바로 내가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였던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병원을 차리시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병원 차리셔가지고 환자를 다 받으셔서 고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치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각자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정말 제가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거기에 맞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우려하는 늘 복만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버려요. 기복주의 신앙에 함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도의 첫 단계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절박한 문제 있잖아요. 절박한 문제.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 있잖아요. 절박한 문제. 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데 그거 안 돼. 그런 절박한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거 놓고 예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냐면 신앙생활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주님께서 다 알아서 주님의 때 해주시겠죠. 여러분, 그거 절대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학도 덧셈 뺄셈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해야 나중에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엔 이거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나의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나병 환자처럼은요, 때로는 죽기를 각오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앞에 목이 터져라 외쳐야 돼요. 때로 주님 앞에 막 항의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주님, 저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은혜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그게 있어야만이, 이런 영적 체험이 없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주는 예수님은 많이 들었어요. 저 집사님은 저런 일이 있었대.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신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요, 힘이 없어요. 조금만 유혹과 시험이 와도요, 금방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나의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려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진짜 탈진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그 순간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어떤 고백이 돼요?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 돼버려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엎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나병 환자처럼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가끔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거는 유엔 사무총장이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이 할 기도는 아니에요. 이번 한 주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 나의 절박한 문제, 나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이 있어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나타날 때 아마 예수님은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간증하고 다니지 마라. 간증하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왜냐? 거기에 함몰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그냥 거기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항상 자기 얘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 얘기를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 중심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야. 맨날 그 얘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아가면 조금만 더 위험해지면요 그분은 그냥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미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점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무당한테 가는 거, 여러분 그거 재미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미신은요 항상 원하는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복채를 주든 뭐 돈을 주든 뭘 하든 뭐 부적을 사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신을 얼르고 달래는 거 아니에요? 얼르고 달래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내 소원이잖아. 내 소원. 여러분 미신에게 찾아갔더니 미신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요거 되려면 뭐 이름을 바꿔야 된다든지 뭐 부적을 하나 붙여야 된다든지 그래야 그게 이루어진대. 왜냐? 그 신을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을 가지면서도요 미신 같은 믿음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복지 드리는 것하고 헌금 드리는 것하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차이가 없어요. 늘 자기 소원이에요. 늘 자기 목적이에요. 그거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나병 환자가 나와서 다른 문제 아니었잖아요. 자기 문제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1단계다. 1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주님이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병 고침 받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이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도 고침 받았지만 나중에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경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병들고 나이 먹고 꼬부라지고 죽어야 그래야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단계일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한 백부장은요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파에스, 노예라고 부르는 한 그 노예, 그냥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 쓰다가 고장났으면 그거 버리잖아요. 뭐 장례를 지내나요? 아니잖아요. 그 물건이라고. 그 당시에 파에스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기도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걸 보시고 베드로가 뭐 한마디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안 그래도 주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사경을 해내고 계신데 주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앞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1단계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체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단계 한번 해봅시다. 나의 절박한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요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냥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님 이거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한 주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말하지 말랬으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체험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해야죠, 여러분. 그냥 식기도 수준으로 밥 먹을 때 잠깐 생각나서 기도하고 뭐 하루에 한 20분 기도하고 그러려면 하지도 마요. 그 정도 절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견딜만 한 거잖아, 그거는. 근데 절박한 문제가 어디 그래요? 절박한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게 절박한 문제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한테 장난질을 치는지 절박한 문제인데 절박한 문제는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뭐 언젠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나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주님.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제가 뭐 이 설교하고 저는 뭐 땡아땡아 놀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 하나 잡으십시오. 뭐가 되든지 괜찮습니다. 나에게 관계된 문제, 내 문제. 그거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 다음 주에 기도의 2단계로 나가자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539장. 우리 화면에 준비해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기도에 굉장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만드신 찬송인데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오전에 새벽에 오면 이 교회 텅텅 비어 있거든요. 오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저녁에 오면 학생들 공부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539장 찬송합시다.